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바람은 훈풍이 오고 아주 얼마나 날씨가 좋아졌는지, 예. 오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한 주간 여행 갔다 온 우리 새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주님께서 평생토록, 아니 영원히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에서도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요. 아멘. 주님은 나의 방패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신데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르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교인들 특성으로 한 것이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입술로 이제 선포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잡는 것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교인들 특성은 맨 마지막에 무엇을 꽂납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그래요. 완전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완전하신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 붙잡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붙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no problem,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때부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드러나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파하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다시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것은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 천국 다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남겨진 너희에게 분부한 그 너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분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원하는 것, 그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또 그런 말씀,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날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무릎 꿇어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로 가정 이룬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확산되어가고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일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고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산입니다. 내가 죽기 바로 하루 전날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존재들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3요소는 뭐죠?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3가지가 있는데 땅, 영토, 백성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중요한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맨 끝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의 그 내용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들에게도 죄가 유전돼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인이 아벨을 죄로 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이 비참한 그런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장 25절. 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딨냐 그랬더니 난 모릅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장에서 16절 이하에는 가인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무슨 일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족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셋을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셋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을 낳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그 셋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6절에 보니까 셋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셋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이 셋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그런 족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의 족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리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세운 그 다른 씨를 주셔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아담과는, 가인과는 다른 그런 씨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자손입니까? 이스마엘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낳은 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공로나 나의 의지나 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잡는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런 모든 약속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하나씩 낱낱이 다 이렇게 씻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두 글자잖아요. 회개. 회하고 개입니다. 예? 회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돌이켜서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돼지와 같이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탕자에 비해서 제일 중요한 그거 단어가 뭐냐면 내가 돌아가리라.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라가 무슨 뜻인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히려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의 방법이나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때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기만 하면,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다른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한번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이게 18장이면은, 마태복음 18장이면 16장도 지났잖아요.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7장 다음에 17장에서도 아주 그냥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랬는데 1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예? 17장 마지막에서도 그 능력을 체험했어요. 예? 낚시를 던지니까 거기서 막 돈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예? 누가 큽니까? 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조금 우리 속에 뭐 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으면 또 내가 나와요.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 속에다 거기다 세우면서 너희가 돌이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춘다. 이걸 마가복음 10장 이하에서 보면 10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10장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받들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들지 않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챙겨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챙겨주고 주위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외부적인 그런 능력과 그런 공급함이 없이는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여기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서 자꾸 자기가 살아나면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무엇인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이거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빌립보서 2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사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무슨 권면,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긍휼 자리가 있다면, 2절,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 말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이 말씀이, 이 3절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의 백성,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돌이켜서 그렇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똑같이 돼야 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돌이키라. 이거를 다른 말로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좁은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뭐라고? 어떻게? 오직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그 속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면,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소금이면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된다고 하면, 내 속에서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의 백성의 눈에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상대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속에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으로 상대방을 보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그런 우리의 말의 화려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행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거기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붙어서 나와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그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무슨 소리냐? 예,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신나가지고, 정말로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아들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보인 반응이 뭐였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첫 번째 아들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버지는 정말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온갖 것 다 준비했던 것을 다 주는데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왜 나한테는 그런 것을 해주지 않고 나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 나에 대한 그런 분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졌는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어떤 지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끝으로 잠깐 동안만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국민과 주권과 영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는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악한 사탄 마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증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풀어 우리가 그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향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제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는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예? 제자들을 먼저 선택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삼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새 언약 날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성취를 날마다 기념을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영향력,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라. 이 사람들은 역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누가 크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지만 또 넘어지고 또 약하고 또 부족한 그런 것을 하염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할 때,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상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상할 때 꺼져가는 심지가 누굽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냥 풍전 들어와갖고 누가 툭 건드리면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상할 때가 뭐가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상할 때처럼 꺾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불쏘시개 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지팡이를 두들기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들 통해서 세상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횃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혀가는 빛이 되도록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도록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거기에서 그 이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이 낮아졌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또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번째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가까웠는지 압니까? 아직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한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나의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줄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능력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